출애굽기 29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숫 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 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살 힘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인생에서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에게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홀로 벽 보고 산 것이 아니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과 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있었던 것만큼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오늘까지 주셨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다못해 옆에서 손잡아주며 함께 걱정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또 생길지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감당할 힘과 감당할 지혜와 함께할 사람들을 주님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포자기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 주실 때 그를 어르고 달래고서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건 뭡니까? 감당할 힘이요, 어떻게 하면 될지 알 수 있는 지혜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제일 먼저 붙여주신 게 누굽니까? 말 잘하는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 주실 때 해봐라 라고 하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멀리서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일들을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역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고 있고, 위임식이 지금 열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아론이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지금 모세를 통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위임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아론 사이에,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이 위임식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으로서의 힘과 지혜와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또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론에게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주님의 자녀가 맞을진데, 앞으로도 여러분 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 우리가 그걸 또 믿으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힘 주실 것을 아니 뭐를 누리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사는 동안에도, 죽는 순간에도,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은혜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사는 일이나 죽는 일이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때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그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 허락하신 형편 안에 우리는 뚜벅뚜벅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또 믿습니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지난 세월 되돌아볼 때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리고 시험이 닥쳐올 때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에게 우리가 건네는 위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험 당할 만한 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분명한 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게다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히 고민과 고뇌와 환난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서처럼 사실 자기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결해 줄 것도 아니지만 잘 될 거야,
덕담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오늘까지 우리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것도 믿으시기 바라요. 힘든 일은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은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게 주시지는 않는다. 그리고 감당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즈음에 뭐할 길도 내사 피할 길도 내사 우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 일들을 수행할 때에 여러분 아론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금송아지 아론이 만들고 아들들은 다른 불을 두리다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얼마나 환난과 시험이 아론에게도 많았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자기 허물과 자기 죄악과 자기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거역하고 아론의 직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사 아론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지금의 일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나에게 지금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언제나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간다. 이 말씀도 믿으시죠? 이사야 40장 29절 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위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살고 오늘 세워지는 아론의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과 같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당할 힘 주시고 감당할 지혜 주시고 감당할 믿음도 주신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주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위임식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너희들은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너희들이 어떻게 고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위임식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먼저 19절에 숫양 하나를 가지고 와라.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라. 안수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숫양은 이제부터 너 자신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 자신을 잡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숫양을 잡은 다음에 20절과 같이 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라. 먼저 여러분 그 피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먼저 숫양을 잡았어요. 생명을 꺼뜨렸죠. 생명을 죽였어요. 이전의 아론의 아들들이 수당처럼 죽어 없어지는 것이다. 고백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뿌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피를 뿌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피에는 뭐가 있으니까? 말씀 주실래요?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것은 너희가 생명을 들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이 수장을 잡고 피를 뿌리고 피를 제단에 드리는 것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속하여지는 것을 하나님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할 때에 그 분수령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 생명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고백 가운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것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죽을 자로 살아야 하는 우리를 살 자로 사시는 그 전환점을 주님께서 마련하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들여 돌아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목매달아 죽으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병사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다 흘려내어서 돌아가셔야 하는가? 이 피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6장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5절, 여기 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야 해서 믿는 이가 가지는 소망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더라도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피를 그렇게 드려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 사는 사람으로서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를 자르라.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종이 됐습니다.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됐겠죠. 그런데 종으로 살다 보니 이 주인 집에 계속 살고 싶어요. 자기 기한이 끝났는데. 자유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를 데려다가 문지방에 오른쪽 귓뿌리를 뚫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네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경청하며 살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 오른쪽 귓뿌리에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상이 있고 많은 철학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핸드폰에서 클릭 한 번이면 못 듣는 이야기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귀가 가려워 많은 스승을 두고 살아가는 시대가 극명하게 되어진 게 오늘 우리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라. 이제는 누구 말만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들어라. 우리 귀가 가려워서 많은 스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한 권의 사람, 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는 여러분 또 많은 경우에 이제 좀 끄셔도 돼요. 지금은 너무 많은 소리들, 너무 많은 이야기들, 너무 좋은 얘기들, 상황 윤리 안에 자기네들끼리는 맞는 그 이야기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지요? 우리 가운데 평화가 오진 않아요. 우리 평강해지도 않고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우리의 생에 도움도 되지 않고 그냥 거친 말이 나오고 거친 마음이 나오고 거친 생각들이 들고 자꾸만 누군가를 보고 딴 사람들을 보면 미워하는 마음, 비판하고 싶은 마음, 지적하고 싶은 마음들 자꾸만 불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 그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좋아하실까요?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서 있으라. 그리고 오른손 엄지를 바르라. 이거는 모든 힘의 원천 아닙니까? 모든 힘의 원천. 그래서 옛날 전쟁에서 전쟁 포로들을 잡으면 그를 죽이지 않을 거면 말이죠, 엄지를 잘랐어요. 오른손 엄지를 잘랐죠. 왜냐, 오른손 엄지가 없으면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칼을 세게 줄 수가 없으니까, 물건을 세게 줄 수가 없으니까 딱 하고 오른손으로 딱 눌러줘야 힘있게 잡는데 오른손 엄지를 잘라버리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발 엄지를 자르고. 행하는 힘의 원천이 오른손 엄지라면 우리가 쓰는 힘의, 기립하는 힘의 원천, 우리가 보행하는 힘의 원천, 그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라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깨닫고 가슴속에 깊이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피를 통해서 이제 그 언약 왕의 생명으로 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22절부터는 그 위임식 예배, 위임식 제사의 방법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도 그 사람들이 그 직능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 제사장들에게도 살 수 있는 원천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묵상회 할 때 번제나 속죄제와 관련된 위임식의 제사도 있었죠. 그런데 속죄제하고 번제는 특징이 있었어요. 모두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위임식 제사의 세 번째 제사는 감사제, 위임식 제사는 감사제의 성격이 커요. 그래서 다 불살라 드릴 때에 22절 23절에 이러한 것과
또 그리고 23절에 무교병 광주리에 떡 한 개, 기름 바른 과자,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24절처럼 하라는 거죠. 2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을지라. 그리고는 25절에 그것을 불사르라. 일부러 불사르라 그러죠. 이 요제가 뭐냐? 요가 흔들 요자거든요. 그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 헷갈리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사의 어떤 의미를 얘기하면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 있죠.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그리고 죄를 속하는 속제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말할 때에는 이것은 어떤 그 제사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쓰여지는 도구들을 얘기할 때 화제라, 그러니까 불로 태워 없앤다는 것이고, 근데 제사를 드릴 때에 이는 거제라, 그러면 이 들거, 이게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이는 요제라, 그러면 들어서 흔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제, 거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흔드는 건 무슨 의미냐? 이 흔드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거 드립니다 라고 흔든 다음에 흔들고 나서 이 나머지 것들은 누구에게 드려라? 제사장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흔들어서 이거 드립니다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라는 것이죠. 다 속죄제로 아니면 다 번제와 같이 다 불태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면 제사장들은 뭐 먹고 살아요? 제사장들은 땅도 받지 못하고 제사장들은 직업도 가지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것들, 넓적다리와 가슴에 붙어 있는 것들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도 능히 이 일들을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도 먹게 하되 좋은 것으로 먹게 하고, 그들도 가지게 하되 좋은 것으로 가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이들이 정말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향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셔서 그 선한 일들이 계속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일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넓적다리와 가슴살을 주고, 또 그리고 한 개씩 빠졌지만 무교병, 전병과 떡 바른 과자들과 전병들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시하신다. 그리고 요제로 드리라. 그리고 또 이는 거제물이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아름다운 향기가 되니 그것을 받고 이 사람들은 또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내게 하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들고 나오게 하셔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이나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다른 일에 인해서 그들이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자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28절 읽어보면 이렇게 그래서 결론 맺어주시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문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라고 하면서 이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 오늘날의 목회자, 목사님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육적인 사건은
신약의 영적인 일을 모형한다라고 했을 때 그 원리는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에 헌금하는 건 당연하지만 때때로는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어떤 요즘도 추석이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것들로 섬겨주시는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제물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덧대어 주시는 은혜, 함께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은혜들로 그들도 그들의 사명 가운데 잘 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로 세워진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말씀 전할 때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감당할 힘 주신다. 앞으로도 감당할 지혜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늘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그래서 어려움은 감해주시고 즐거움은 또 가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도를 지키며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가 뭡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5장 우리 15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산다. 그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삶의 원리. 이런 삶의 원리 안에서 그 뒤부터는 우리가 잘 알아요. 이 큰 삶의 원리 안에서 16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삶의 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리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것으로 염려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도가 우리에게는 참 쉬운 일이 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당연한 일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기되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가 다른 것에 취해 살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염려하며 살다가 이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